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1절로 3절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4절부터 6절은 아합과 이세벨의 대화의 내용, 근심하는 내용이고, 7절부터 10절은 이세벨이 한 방에 해결해주는 이세벨의 잘못된 음모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나봇의 이야기,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것을 꼭 사건 연결을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저자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의도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은 분명히 최소 20장의 이야기일 거예요. 20장은 무슨 사건일까요? 20장은 아람 왕 베나다시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선지자가 아합 왕을 도와줍니다. 이 끝판왕의 극단적이고 하나님의 완전 떠나보니 아합을 하나님이 왜 도와줄까? 거기에 대해서는 19장을 잘 보면 마지막에 7,000명의 엘리야의 숨은 일꾼을 남겨놨더라. 아합에게서 이제 죽음의 탈출을 한 그 아합왕에 있어서 우리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면 이 아합의 이 악한 왕 가운데 있지만은 7,000명의 하나님의 기도의 군대, 또 하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마 아합에게 조금 더 연장해주고 좀 봐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결코 아합을 구원하기 위하고 아합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와줬다, 신앙심으로 그래도 하나님 봐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7,000명의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이 나라를 보호하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같은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북한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봐주고, 중국의 이름이 크리스찬이 있음으로써 중국을 하나님이 살리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결국은 이방과 약조를 맺죠.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간의 죄를 하죠.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아합은 우리를 위해서 진멸당하시고 살육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솔로몬의 성전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과 언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아합이에요. 연결해서 하는 짓도 그렇다. 이게 오늘 21장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나무 포도원은 단순히 탐욕으로 남의 땅을 뺏었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한 그 사건의 열거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데,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도 다해야 되는데, 이 모든 사회적 책임을 하나님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사회적 질서를, 교회에 하는 모든 질서를 다 파괴시켜 버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포도원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포도밭 정도가 아닙니다. 포도원 같으면 굉장히 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도원이니까. 뭐 포도밭 정도가 아니겠죠. 포도농장. 예, 왕이 탐할 정도니까 굉장히 컸겠어요. 그 다음에 왕궁에서 가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가까이 있더라. 원래 이거 아왕의 이스라엘의 왕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령궁이라든지 별장궁이죠. 저희 필리핀에 가니까 여령궁이 우리 바기오에 우리 DFC IS 그 위에 여령궁, 아키노의 여령궁이 있더라고. 지금은 이제 정권이 지났기 때문에 별로 그냥 관광지를 쓰지만 여령궁이 있는데, 여령궁이가 왕궁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개발 이익이라든지 미래 가치가 굉장히 컸겠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평화는 그 당시는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농경시대 때 나주평야, 김제평야, 목사님 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평야에 대평야, 그런 곳에 포도는 꾸불꾸불해 보기 싫고 당장 먹거리가 아니죠. 음료수 내지는 행사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에 있어서 미래 가치적으로 보기도 싫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땅을 개발하면 그걸 다 해서 포도밭을 만들면은 돈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내 개인적인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포도밭을 무시하고
받게 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무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대조되는 게 나오는데 포도원과 채소밭입니다. 이건 상당히 알레고리적이기 때문에 그냥 교훈적으로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포도원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 첫 기적은 포도주의 기적이죠. 포도원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채소밭은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애굽의 소산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죠.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채소밭은 그냥 애국과 인간 중심의 주관과 인간 중심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겠다. 예수님을 떠나겠다.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포도반을 주겠다.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꼬우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것은 레위기서 25장 3절에서 23절에서 28절과 그 다음에 신명기와 이런 데서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팔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영적인 땅에 들어갔을 때 친척별로 가족대로 식구대로 땅을 나눠줬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가 없고 혹시 그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노름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팔아야 된다 그런 경우는 50년간만 팔 수 있어요. 사용권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권 팔 때 50년간 남으면 50년만큼의 돈만 지불하면 되고 40년이 지났어요. 신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할 때는 10년밖에 안 아주 싸게 팔리겠죠. 49년째 팔 때는 완전히 헐값으로 팔리겠죠. 땅은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잘못하고 단비전에서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직장도 안 잡히고 그래 결혼을 했는데 애들은 껌파리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았다면 그 엄마 아빠는 고생을 해야 돼. 성경은 반드시 가나안에 대해서는 죄를 묻습니다. 그렇지만 후대가 우리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후대에게는 다시 땅을 돌려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고 이 땅의 양식도 지극히 관심이 많아. 굉장히 많아. 근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경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아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는 이 세상을 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도 거지처럼 만들고 자기만 독식하고 부자만 부자가 되도록 하고 땅을 몰수하고 빼앗아가는 얼른 보기에는 현금이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그 땅은 그것은 현금을 오래 못 가요. 자기가 그냥 망해버리면 자녀에게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망해버리는 것을 바꾸려는 것이 바로 아합의 죄다. 그렇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다의 원어를 보니까 굉장히 화를 냈어. 딴 말 했습니까, 나봇이? 나봇이 딴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말씀이 금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합도 말씀을 알아요. 이스라엘 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이 신앙에 우리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어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근데 이게 21장 27절에 보면 27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27장 한 장만 넘겨서 27절, 27장이 아니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많은 청 학자들은 아합이 회개했다 그러는데 시고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엄청나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쏙해주는 거죠, 살짝. 그렇지만 용서한 건 아니에요. 용서한 건 아니고 그렇게 시험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보고 자녀들까지 자녀 그 뒤를 한 번 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때까지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인데, 아합은 여기서 쇼맨십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상 7절 읽겠습니다. 7절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이세벨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이세벨은 마음 누굽니까? 스톱 그만하십시다. 예, 이세벨은 누구예요? 시돈과 두로. 지금 시돈과 두로 지금의 레바논인데 이거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원산지입니다. 바알은 만몬법입니다. 바알은 지주법입니다. 그냥 무조건 독식하고 폭력하고 빼앗고 강탈해서 힘 있는 자가 모든 돈을 모든 세상을 움켜쥐는 것이 그의 전형적인 왕이죠. 그 당신 왕 아니냐? 모든 땅과 재산은 당신 것인데 지금부터 그것을 시도하자, 빼앗자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무섭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니 예,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미 장로와 귀족들은 이 아합의 막 무력과 압력과 이 폭력에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 강제로 공포의 정치를 하는 것이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모든 백성이 보도록 높은 곳에 앉혀놨어요.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할 때는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는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알죠. 금식을 하는데 다 모았죠. 그러니까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서 선동과 선정과 음모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섭죠. 예, 굉장히 서민들과 우리의 기본권과 우리의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가족을 먹여 살릴 때 돈을 빼앗기 위해서는 온 메스크가 온 나라가 선동선전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미안합니다. 불량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그들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예,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사법제도가 법제도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바꿔버리고 돌로 쳐서 죽이더라.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1908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 전무후무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2년 뒤에 한일합방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왜 이 민족을 일본에게 삼켰을까?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었어요. 80%가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일단 일본에게 정신 차리게 살짝 넘겨놔놓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합병될 때 자기 땅이 없죠. 그래서 땅을 분배한 거예요. 평민들이. 그 일이 있었습니다. 또 나쁜 놈들이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승만 정권이 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던 여러분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초대 왕으로 초대 임금으로 있을 때 땅을 온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토지 개혁이었다. 근데 공산주의가 김일성이라는 이 나봇 왕이 아니고 이 아합 왕이 독식 국가는 모든 땅은 국가 땅이다. 폭력하고 죽이고 다 뺏고 모택급처럼 그렇게 해가 이 나라도 다 삼킬 것이 왔는데 나라에게 국민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사실 호남에서 했어요. 호남에서 부자들이 땅을 다 나눠줬어요. 특히 김성수 씨 고려대 창립자 김성수 씨 같은 수백만 평을 다 나눠줬어요. 내려와 보니까 다 국민들이 자기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편을 안 들은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인도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인데 지금도 이런 나라 근간이 흘리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가족, 내 가정, 내 자녀에게는 당연히 먹고 살린 나의 땅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땅은 당연하고 영적인 나봇의 포도원과 육체적인 나봇의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지킨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잘 지키기 위해서 더욱 실력과 노력과 능력으로 이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포도원에 나봇의 포도원에서 악한 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전 세계 고통당하는 아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